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주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이러한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말이 가시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확대되고 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무절제하게 쏟아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은 우리 이러한 마음이 허한 데서, 영적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한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일에 나선다든지 또 분명한 것이 아닌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이러한 관계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자신의 뜻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감정 다 접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신 이러한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인데,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속성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우리 육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러한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새로운 속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싸움과 관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이러한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두고 지속적인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말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말이 방향을 잡는 것, 또 하나는 말이 파괴하는 것, 또 하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장차 장래 희망이 뭐냐, 또는 이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이제 어릴 때 이것저것 대답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없다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대답을 해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살아온 사람과 그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의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성공 확률이 차이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이러한 차이는 크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바다의 이런 배를 보면 이 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죠. 그 선풍기 같은 것이 이렇게 확 돌면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프로펠러만 이렇게 돌면 배가 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게 뭐 아무 데나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뱅뱅뱅 돌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방향 키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성경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건 방향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력으로 질주한다 할 때 그 방향 키가 잘못되면 이 어디로 갈련지, 그래서 사람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이유는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이러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위대한 이러한 힘이 있는데, 인생의 이러한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이 말이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렇게 전화를 3시간 하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수없이 많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그 말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대화의 내용과 그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직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이 대화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 이 대화를 터기 위해서 뭐 고향이 어디냐, 뭐 나이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의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말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배를 움직이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이것을 방향을 잡는 것을 키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향이 그렇게 잡힌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에 절제가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말이 이제 절제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될 때, 그때 대개 인간관계에 이런 파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다 한다. 그러나 뒤끝이 없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서 뒤끝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했고 뒤끝 없다. 끝내자. 이건 내 생각이고, 뒤끝 생기는 그 사람이 이제 끝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끝을 안 내죠. 그럼 이런 것들 하나 둘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파괴가 오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끼친 만큼 그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인 이러한 파괴도 오게 되고,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하게 되면 내 이 개인의 인격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화되게 되면 그 부분이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거 생각하면 딱 맺힌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불편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제 없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될 때 파괴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말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영적이고 씌우고 덕을 씌우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의 이러한 마음도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의 이러한 마음도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자기 마음을 실기 시작을 하죠. 그 마음을 실어가게 되면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은 어쩌면 이제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이러한 생명도 점점 이 재건하는 인격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깊이 소진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허탈하고 뭔가 이렇게 좀 착잡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좀 불편한 말은 시원하게 많이 쏟아냈는데 뭔가 좀 그런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돌아갈 때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러나는 그런 때도 있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쏟아냈던 그 말 그것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양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이 질,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말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볼 때,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하루를 이렇게 살펴볼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뭔 이야기 많이 합니까? 건강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한참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맛있더라 또 좋더라 하는 세상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가 주된 만약에 언어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언어가 우리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이러한 변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또 우리가 말씀의 어떠함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높이는 이러한 일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뭐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럼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접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접어버리면 그 에너지를 어디 쓸 것 같습니까? 가정과 그 본인을 위해서 써줄 것 같습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가족들이 아들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자기와의 가정에게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자꾸 들으면 그 헌신을 접어버리거든. 자꾸 들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안 써버리거든.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것을 접었는데 그게 가정을 위한 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입니다. 그건 대개 육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족을 속이는 가운데 다른 쪽에 막 에너지를 쏟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누가 이 교회에 지나칠 정도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봄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넘치도록 하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말이 많으셨던 분은 아닌데 이 내용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나면 주님은 말씀을 넘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거의 토해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다? 회개하라, 믿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덕스러운 말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 이웃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영적인 이러한 새로운 소망, 이러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흐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다 모아놓고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흐름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이름을 높임을 받는,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의 그 흐름이 그 주기도 부분의 첫 부분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말하셨죠. 그 말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마음이 그런 형태의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에게 덕을 씌우는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의미를 아셨고 또 그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분명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확신에 찼죠. 제자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제자들과 주님하고 너무 영적인 이 차이가, 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주님은 가야 될 길을 너무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하셨고, 끝내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골고다를 오르셨죠.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말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이러한 말은 가급적 접어두고, 그것은 가급적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나중에 그 사기치는 이야기를 정말 계속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자기도 사실로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 나는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같이, 특히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그 위선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꾼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이 참 차가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이제 덮여지는 그런 때를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해야 되죠. 긍정적인 말을.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을 품고 이야기를 하면 속에서 악이 더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관계된 이 덕을 씌우고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의지를 이끌어가고 싶다, 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만 지금 내 삶이 그렇지 못하죠. 그걸 뭐 이 간격이 있잖아요. 어릴 때 꿈을 꿉니다. 나는 커서 장군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꿈을 꾸는데 자기 현재는 어린애고 자기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 꿈을 꾸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의 힘을 주시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탁월한 이 식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선포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계속해서 자기를 돌이키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이 반복되죠. 우리가 때로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나 참 힘든데 나보다 더 차갑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참 차갑긴 한데 저 너무했어. 너무 깔아졌어. 저렇게 깔아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돼.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지. 이런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니나 잘하지. 니 그런 상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되나? 니부터 좀 회복을 해라.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또 그걸 극복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말하게 되면 내가 꿈꾸던 삶, 그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내 마음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 꿈꾸는 삶이 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이게 내 꿈이죠. 나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이 매일 한 번씩 계속해서 느껴지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 또는 자기가 계속 읽어가는 것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 그걸 읽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붙잡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이러한 소망, 기대 또 그러한 바람 그걸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죠. 큰 배가 있는데 그 동력을 가지고 힘차게 움직이지만 그 방향을 잡아주는 장 키잖아요. 우리의 이게 몸이 배라고 하면 키는 혀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그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 동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향을 잡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꿈이 중요하고 그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인생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혀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꼴에 주제는 알아야지. 그 집어치우고 기본이나 해라. 조금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그만해라. 이러면서 사단이 완전히 초를 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거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 진짜 그렇게 말할 어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그 삶을 나는 못 살지만 성령께서 그 삶 못 살게 하겠나? 물러거라 사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에는 우리 스스로 그런 굉장한 방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는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말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죠. 말을 적게 하면 고상한 인격이냐?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회의 화목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얼굴을 쳐다보면 마음에 있던 기쁨도 사라지고 상상이 되는 겁니다. 왜 저럴까? 옛날에 제가 자주 체했어요. 그 체하면 막 속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인상을 씁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냐? 기분 안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그 왜 인상을 찌푸리냐? 나 인상 찌푸린 적 없는데. 거울 보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찌푸린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으면 인상이 조금 찌푸려지잖아요. 깝깝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쓸데없는 상상을 해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밝은 얼굴, 기쁜 표정, 이건 교회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이 표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말을 안 하면 그게 능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사람의 그 간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 네? 그리고 관심 가지는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말 한마디. 야, 오늘 참 스타일이 좋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아, 수축한 거 보니까 밤새 기도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또 좋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걸 말해주면 듣는 사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옷을 잘 입으면 참 옷을 입는 그런 맵시가 있네요. 옷을 잘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외모보다 내면에 치중하시는군요. 이게 또 말하기 달린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심 있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의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입을 벌려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을 계속하면 후일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을 치워야 되지. 사장이 하는 길하고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진짜 뭐 이 짓하고 살아야 되겠냐. 회사 팍 망하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속 그래 이야기하면 어느 날 그만두든지 회사가 망하니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사업하는 저세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집값 왜 풀칠한다고 건건히 하지만 희망 없습니다. 관둬야 되죠.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죠. 시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둡니다. 근데 회사가 참 어렵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 이 기쁨으로 그렇게 다녀야 되죠. 그럼 회사 망할 때까지 기쁨으로 다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또 다른 길을 보이실 거고 다시 한번 우리 회사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내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내 뱉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알아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그게 보입니다. 말이 씨앗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 자 입을 탁 치면서 이 방정 맞은 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성경을 떠나서 온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 긍정적으로 설득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해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 오늘 말씀했듯이 우리가 한 말은 인생을 잡아가는 방향인데,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적으로 주고받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만약에 육신적이라고 하면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진심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탁탁 걸리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걸리죠. 그런데 진심이 아닌 말을,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찰도 느끼지 않고 거기에 술술술술 나오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과 말이 다른데 이게 너무 편하게 나온 사람이 있죠. 인격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긍정적인 말과 내가 말을 했을 때 이게 좀 괴리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말을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솔직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한다. 그건 굉장히 폐역한 겁니다. 우리 말을 바로 해놓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지. 잘못된 육신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반복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진짜 매일 한 번씩만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건전한 그러한 신앙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준비된 영혼을 보면 어떠냐면 되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든지 해서 나는 진짜 기독교를 가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이끄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길로 쭉 가게 하는 그런 힘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놓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을 영적으로 설득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게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이렇게 딱 설정하고 설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비교하면, 야, 내가 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말로 하고 글로 적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인생이 그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보라. 어떻게 이 큰 배가 있는데 강풍에 이렇게 밀려가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풍랑에 밀려가는 그 배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못 잡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그 방향을 잡는 건 키로 잡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 방향을 뭘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입니다. 말로 방향을 일단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이게 뭐냐면 방향 잡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될 때, 갈등이 오고 또 뭔가 이게 침체될 때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버려야 되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먼저 우리 내면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심령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근데 말이나 행동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안 바뀌면, 그래서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내면이 안 바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면 생각보다 빨리 안 바뀝니다. 오늘 바뀌는데 내일 뒤집어지잖아요. 조습간에 바뀌고 하루에 12번 바뀌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먹은 대로 말을 계속하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먼저 잡아놓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때마다 내 속이 이게 아닌데 회개하든지 바뀌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잡을 때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바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의 습관을 바로 잡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파괴하는 언어 쓰면 안 됩니다. 실망스러운 말, 좌절스러운 말 이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부 새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진실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걸 이야기하고 내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걸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말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방탕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속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말을 안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너를 얕볼 거다.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저 사람한테 도리어 오해받을 거다. 네가 이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네가 진짜 무가치한 사람은 전락할 거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말을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네 인생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네가 밝혀라. 이 정도 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대놓고 한판 하는 겁니다. 쫙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속 시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벗어났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말은 방탕으로 가려고 하는 강력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을 통제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우리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을 제때하고 이런 것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실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갈등이 적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 사람들과 이러한 갈등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관계에 부딪혔던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고 그걸 캐들어가면 궁극적인 게 뭐냐 말입니다. 일어난 어떤 사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갈등이 잘 안 와요. 잘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했다 지적하면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건 가지고는 그런 게 안 오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입니다. 왜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이래 나오면 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너 뭐 그렇게밖에 못 사나?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말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제3자가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아마 저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야.
저건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건 뭡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물으면 그런 게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말에 대해서 의미를 심어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 가운데 다른 사람에 관계된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하나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씩 붙여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닐 수도 있겠고 길 수도 있겠는데 잘못했다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 정말 잘못됐으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끝내면 되잖아요. 누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노? 물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여기서 끝내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더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와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딪힘,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잘 부딪히고 그렇게 융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융화가 잘 안 되고 부딪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트러블 메이커라 하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이 작고 말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절제되지 않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극히 큰 배를 키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말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이 말에 이러한 이 정함이 없고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배는 동력이 힘이 있어서 밀어버렸는데 키를 놔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뱅뱅뱅뱅 돌고 어떤 때는 뭐 산이 있는데 가서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가서 대판 쏘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뱅뱅뱅뱅 인생이 나중에 지금 내가 신앙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뭐냐 이러면 왜 뭐냐 이랬을 때 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뱅뱅 돈 겁니다. 그때는 지금에는 그런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키를 놔버린 거잖아요. 그 키를 잡고 방향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달라지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속도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카레이스들을 보면 그 360, 70을 시속을 세게는 400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놓습니까? 우리는 핸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죠. 핸들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속도를 많이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고 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통제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말이 적은데도 그 작은 말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사고 납니다. 말이 많은데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통제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통제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 은혜로운 일들은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 한마디씩이 은혜롭게 하게 되면 교회가 은혜로워지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은혜로우려고 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하시면 가정 참 좋아집니다. 진짜 은혜로운 이러한 말은 하는 사람은 그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혀가 굳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그 은혜로운 말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통제 안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향도 신앙의 헌신의 이러한 방향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언어 생활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훌륭한 이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모든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특별히 우리의 말을 해간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한 쪽으로 굉장히 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벌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벌어지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이러한 말을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언어 생활이 무절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방치된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언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강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러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